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귀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게 허락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또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복음을 다시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 그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남은 생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먼저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에게도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병약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 일일이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낭망치 말고 또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국 모든 곳과 전 세계 모든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계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 가운데 도와주셔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일이 살펴주셔서 주님을 더욱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오직 주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갈라디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참석을 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 아침에 아직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의문과 갈등이 있고 확신이 없는 분들, 또 복음의 말씀을 또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확증하는 시간이 되고 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은 구원받는, 즉 영생 얻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신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찬양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는데 준비가 되게 도와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를 안내해 주신 분들, 또 강당 안내를 하고 또 끝나고 전후에 청소를 해 주신 또 모든 분들, 방송실에서 또 봉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형제 자매들 또 새로 듣는 분들을 모셔 오시고 또 모셔가고, 또 같이 온 이제 아이들을 다른 곳에서 또 봐주신 교사 선생님들, 이제 그리고 여기 전도하지는 않더라도 참여해서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신 분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셨지만 어디 있는 위치에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까지 다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구원받으신 분은 그 모든 수고의 결과로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론 가장 핵심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런 수고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참 예뻐요. 예.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이 참 학생들 참 예쁘고, 또 앞으로 주님 앞에 귀한 일꾼들이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좀 흡족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좀 박수 좀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복음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자기가 타락한 죄인으로
지옥 갈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은 부분만 정확하게 해결이 되면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또 행위와 믿음을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도 사람의 행위를 강조해요.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극락에도 가고 좋은 곳에도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스스로는 행위는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은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천국 가는 방법, 그래서 행위로 천국에 간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믿고 또 잘해야 천국에 간다. 3번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3번 확실해요? 2번 아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는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행위는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을 행위라 그래요. 내 편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읽은 이유는,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이 세상 종교와 성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확실하게 요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먼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른 이 말씀부터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율법 행위에 속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율법 행위에 속했다고 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인데 복 받는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저주 아래 있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부터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여기 설명을 했어요. 기록된 바 하였음이라.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을 인용했는데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키려면요 어느 정도 지켜야 되냐 하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모든 계명을, 그 말이잖아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더 세분화하면 613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더 세분화시키면 1만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나니, 물론 딱 만이라는 숫자보다는 많다는 의미에서 10,000가지입니다. 자, 그 온갖 일을 여기 항상 그랬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행하면 죄가 없다는 말이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된 죄인으로 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한 번도 범하지 말고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지키면 천국 간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걸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40살까지는 다 지켰어요. 41살이 됐을 때 율법의 하나의 계명을 딱 한 번 범했어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한 개의 계명을 한 번만 범해도 지옥입니다. 자,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걸 행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한강 앞에서 한강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그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겼죠. 한강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운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제 말대로 그대로만 따라하면 한강 이쪽에서 저쪽까지 폭이 1km나 되는데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오른발이 물에 닿기 전에 왼발을 디디시고요, 왼발이 물에 닿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시고, 그러면 저 반대편까지 갑니다. 말은 맞죠? 그런데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간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켜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켜서 가려고 하면 결국 저주받는다. 그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어디를 인용했냐 하면 보세요.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지키려면 모두 지켜야 돼요.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는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켜서는 갈 수 없어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확정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믿음은,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종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섞으면 안 됩니다. 종류가 달라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행하면 산다라는 말은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을 다 어겼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십계명을 다 어겨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하나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준비하신 겁니다. 성경이 세상 종교하고 차이 나는 차이점은 성경은 구세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세주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 속에다가 나라는 사람을 포함시키면 될 겁니다. 즉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나는 꼼짝없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서 나를 위하여 저주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속량하신 거예요.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신분을 바꿔줬다. 이게 속량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노예가 돼서 노예로 팔렸는데 그 노예는 주인이 있죠.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면요, 그 주인한테 가서 노예 해방시키시오 그런다고 해방시켜 주겠어요? 노예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노예를 자유자의 신분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자,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심판받을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자, 따라해 주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나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았다는 근거가 뭐냐 그 말입니다. 이 근거를 얘기했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셨다는 게 내 대신 저주받았다는 증거고 근거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신명기 23장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같이 읽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 나무 형틀에 달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요 십자가를 봤대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금 십자가였고 번쩍번쩍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혹하지 마세요. 금 십자가가 아니라 성경에 나무 십자가인데요. 그렇죠? 나무 십자가예요. 주님이 나무에 못 박히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거기에 6시간 동안 못 박혀 계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거기 못 박혀서 그 고통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나 때문에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을 그 운명에 있는 나를 건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구세주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심으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심판과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놓으셨다는 확실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라.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확실한 믿음이 생기죠. 또 어떤 분은 오해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는 죽으시기 이전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후에 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 행위와 믿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시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더 나아질 수도 없고 더 못해질 수도 없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 번은 이랬다 한 번은 저랬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는 단 한 길, 대신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가는 천국 단 한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뿐이에요. 구약 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고, 신약 시대는 오셔서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한 겁니다. 구약 시대는 사건과 어떤 사람과 제사법과 여러 가지 어떤 절기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실체되신 분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천국 단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100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사건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건너뛰어서 21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하신 내력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은 인간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라고 하는 한 법을 주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오면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의 법을,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결국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은 죄만 나와 있냐? 그게 아니고 3장 속에 죄도 나와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옷이 2개 나와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또 하나는 가죽옷입니다. 이 2가지 옷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돼요. 자, 첫 번째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옷을 한 벌씩 입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생기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에 대한 수치감,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범죄하고 나서 수치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자기들 손으로 치마를 한 벌씩 입은 겁니다. 최초의 옷은요, 추워서 입은 것이 아니에요. 최초의 옷은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옷이 안 됐다는 게 문제예요. 몸을 가리는 옷은 됐지만 수치와 범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옷을 입었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옷을 입었지만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은 전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사람은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걸 덜어보려고 선도 행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행하는 선, 인간이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인간의 심판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드려보죠. 어떤 분이 학생 때요, 자전거를 하나 훔쳐서 타고 다녔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자전거 훔친 게 양심의 가책이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성장을 해서 나중에 중소기업 사장이 됐어요.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 때 자전거 훔친 그 죄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400대를 사서 어느 시에다 기증을 했어요. 어느 시인지 얘기 안 하랍니다. 자기 사연을 밝히면서 했어요.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 많지 않죠. 자, 이분은 죄를 지었어요. 자전거 400대를 사서 기증하는 선을 행했어요. 그 행한 선이 이미 지은 그 죄에 대한 가책을 덜어주냐 그 말입니다. 가책을 덜어주려고 한 건 맞는데 심판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그와 같은 겁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벗었어요? 입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벗었어요? 입었잖아요. 입었는데 벗었다고 자백을 한 거예요. 입었는데 옷이 안 된 거예요. 죄가 해결 안 된 겁니다. 자, 이사야 59장 5절 6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사람의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미줄을 짜나니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알에는 독이 있잖아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사람은 타락된 기질을 갖고 나서 생을 살면서 환경과 여건이 되면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사람이 죄만 짓는 게 아니라 거미줄을 짠다 그랬죠?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자, 거미줄이 옷이 될 수 없듯이 인간의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선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심판의 두려움을 가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뭘 말하냐? 결국은 행위로 죄를 가리려는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분들이 행하는 선도 여기에 포함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도 결국은 옷은 옷인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거미줄로 짠 옷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옷을 하나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옷을 해 입혀주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그 말은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서 던져준 것도 아니고요. 친히 입혀주셨어요. 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것은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 가죽옷인데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이 생깁니다. 즉 아담 하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짐승이 안 죽어도 되잖아요. 아담 하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숙한 솜씨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디자인해서 그리고 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 내보냈어요. 왜? 지금은 비록 죄 때문에 내보내지만 짐승이 대신 죽어서 여기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훗날 구세주가 오시면 그 구세주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실, 즉 구원의 옷을 입혀줄 것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아담 하와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었을까요? 보세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끌고 오셔서 아담 하와의 죄를 짐승에게 넘기고 그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대신 죽음으로 입혀주신 가죽옷이에요. 이 가죽옷을 해 입혀주셨다는 것은 아담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안 되고 대신 죽음으로 입혀주신 가죽옷이 정답이구나. 핵심이 뭐예요? 대신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입혀주신 옷만이 진정한 옷이 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옷 얘기가 많아요. 처음부터 옷 얘기를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설명했잖아요.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우리의 죄는 죄가 더러운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의라는 말은 우리의 선을 말하죠. 우리가 행하는 선, 착한 행위,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이 모든 의는 옷은 옷인데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라 그랬어요. 다. 쉽게 말하면 죄가 발린 선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진정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스가랴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여기 옷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더러운 옷입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리고 이 순서를 잘 보면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죄가 해결돼야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누군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아요.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모세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제2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그 자리에 성전 지을 때 대제사장을 했던 여호수아입니다.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스가랴 3장 1절 2절에 보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천사도 서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서 있고 거기에 마귀도 와 있어요.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쟤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여기 서 있잖아요. 더러운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쫓아내세요.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하는 동시에 죄를 참소하는 게 마귀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동시에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나쁜 놈입니다. 사탄은 놈이라고 해도 돼요.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여호수아가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것도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깨끗한 옷이 아닙니다. 그 더러운 옷이에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도.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기라 그랬어요. 벗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은 땀 범벅이 됐고 그리고 옷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이 많이 묻었어요. 자,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옷을 껴입으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벗고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 그 더러운 선이라는 행위, 율법이라는 자기의 그걸 벗어야 돼요. 그것도 더러운 옷입니다. 그걸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자면 반드시 먼저 조건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죄가 제해돼야 돼요. 근데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3장을 계속 읽으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 성경에 돌, 한 돌, 유일한 돌 이런 말을 할 때
성경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큰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돌이다, 반석이다,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이 땅의 죄악을 며칠에요? 하루에 제하리라. 이 지구상의 모든 죄를 하루에 제하리라.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2000년 전에 그 하루에 이 땅의 모든 죄가 제해진 거예요. 보세요. 역사 속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죄도 예수님이 이때 담당하셨고, 욥은 훨씬 이전 사람인데 욥의 죄도 담당했고, 다윗의 죄도 담당했고, 우리는 2000년 후의 사람인데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 죄도 예수님이 담당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루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아름다운 옷이 입혀진 겁니다. 아름다운 옷이 구원의 옷이잖아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옷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옷이에요. 하나는 의의 겉옷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지옥 가는 데서 건져주셨으니까 구원의 옷이고, 또 하나는요, 의롭다. 여러분, 구원했다는 것은 무죄자다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 죄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게 무죄자가 된 겁니다. 그와 동시에요,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의를 내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겁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무죄자인 동시에 뭐라고요? 의롭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옷이 두 가지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옷 입으셨어요? 예.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11절 옷 얘기 하나만 더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지 말라 그랬어요. 혼방 입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다 혼방 입으셨는데. 자,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신령한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자, 양털은 뭘 말하냐면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를 말하는 거고요. 배실은 인간 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와 자기 공로를 섞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를 50% 믿어요. 그렇다면 자기 공로를 50% 섞는다는 얘기죠.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대답하신 분 복 받으세요. 지옥이죠. 예.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를 90% 받아들여요.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죠. 자기 공로를 10% 섞었어요. 어디 갑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 99.9999%를 받아들여요. 그럼 자기 공로 0.0001%를 섞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어디 가요? 천국 아니요? 네, 지옥이에요. 여러분, 섞으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거의 믿는데요. 그래도 어디 가요? 아니,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왜 거의 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하셨던 걸 받아들이는 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 100%를 받아들여요. 천국 가는 데는 예수님의 공로면 족하다. 거기에는 내 공로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 이 사람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천국 가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100%다 하셨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잖아요. 자, 두 번째 사건,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자, 에덴 동산 밖에 추방된 아담 하와가 자식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 에덴 동산 밖에 추방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 중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창세기 4장에 제사 드린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가인은 땅에 농산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 당시에 받는다는 것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서 실제 살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응답을 해준 거예요. 아벨은 자기 제물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제물을 안 받아준 것에 대해서 분했어요. 안식이 바뀌었어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시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면 하나님이 왜 동생을 받아준지 그걸 생각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안 받아줬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네 동생을 죽이고자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참지 못하고 들에 있을 때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요한 1서에 가보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느냐. 저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 것이라는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악한 자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 충동질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느냐,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요, 가인은 대충 드렸으니까 안 받았죠. 아벨은 정성스럽게 드렸으니까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도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드렸으면 받았겠죠. 얼른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 말이 안 맞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처럼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대충 드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에 농산물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 저주가 임했고, 그리고 땅에 농산물을 수확하려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농산물을 수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인이 농산물을 드렸다는 건 이미 거기 가인의 재물이에요. 가인의 땀과 노력과 열심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가인이 농산물을 드릴 때요, 제일 핫발이 드렸을까요? 핫발이 잘 아시죠? 제일 못한 거 드렸겠냐 그 말이에요. 최상품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사과도 제일 좋은 거, 그리고 배도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걸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요, 아벨 제물 봐요. 양 새끼예요. 며칠 전에 어미가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죽여서 피를 흘려놨어요. 얼른 보면요, 가인 제물이 훨씬 훌륭해 보고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 제물을 안 받고 아벨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해 주시냐 그 말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창세기 4장을 아무리 읽어도요, 답이 없어요. 근데 저 신약 성경에 가면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반복된 말씀이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 더 낫다는 것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금 나은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옥보다 낫다, 그 차이예요. 아벨은 천국 갔잖아요. 가인은 지옥 갔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답이 여기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즉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어서. 자,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럼 아벨도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었을까? 부모에게 들었겠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인도 아담 후손이니까 죄인이에요. 아벨도 아담 후손이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도 아담 후손이니까 죄인입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아담 하와가 얘기 안 해줬겠냐 그 말이에요. 얘기해 줬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될 당시, 그리고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부끄러운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나무 옷을 해입은 사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록 징계하셨지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옷, 야 이게 그 옷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 해줬을 거예요. 가인도 들었고 아벨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들으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사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걸 쭉 듣는 속에서요, 거기에서 뭔가 하나 답을 찾아낸 겁니다. 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그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뭔가 하나 딱 캐치해낸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그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제사 드린 아벨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건 자기의 노력과 열심,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벨이 대신 죽음, 짐승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핵심이 뭐냐면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자기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 둘로 갈리는 거예요. 예, 가인은 열심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 하나의 방법은 대신 죽음으로 피 흘리는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가인은 잘 보세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추정은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저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내 열심과 정성과 노력과 내 행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내 땀을 보시고 내 정성을 보시고 내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갔겠죠.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갔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가인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았으니까 자기 의를 의지한 거예요. 아벨은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아벨이 딱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아버지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 준 것처럼 하나님, 저도 여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인 대신 죽음,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받고 말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행위, 자기 의를 의지하십니까? 결코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 죽음으로 피 흘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죄를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은 없어요. 무슨 지식이 없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결과적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열심히 하고 어디 갑니까?
지옥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더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지옥은 지옥대로 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대표가 누구냐? 가인이에요. 가인.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행위를 의지하고 나가는 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나님 악하다고 한 거예요. 악이에요. 대신 죽은 피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여기 정리해 볼게요. 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때, 자,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의지하고 나가요. 이게 가인이 갔던 길이죠. 근데 하나님이 열심과 행위로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인간이 열심히 하는 행위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가인은 이 길로 간 거예요. 아벨은 이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확실합니까? 자기 열심히 의지하고 나가면 안 돼요. 이랬던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같이 읽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했어요.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번역에는 일 단수인데 영어 번역에는 works예요. 원문에도 이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생 얻기 위해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영생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소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는 단수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천국 가는 영생 얻는 단 하나의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이 일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믿으면 천국 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성경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3장, 로마서 3장. 자, 신약 성경, 자, 직접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도 심판받았냐? 행위를 의지했으니까.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가인 때도 그랬고, 가인과 아벨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요. 믿으세요? 그런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사건을 보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에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2절 건너뛰어서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같이 읽습니다.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내용은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장자에게는 주신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피 발린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대당하고 애굽 전국에 오셔서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는데 피 발린 집 앞에 오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피는 대신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유월절에 나왔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게 너물유 너물월 심판이 넘어간 절기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구원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고 피할 길은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왜 애굽의 장자를 죽이냐면 애굽은 세상을 가리켜요. 애굽의 장자는 애굽의 소망을 거르는 애굽의 상속자,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뭘 주기로 했냐?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세상 것을 주기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피할 길은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피를 바른 곳은 좌우설주와 임방이에요. 의미는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피가 좌우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려진 겁니다. 여기 문 좌우설주와 임방이잖아요. 이 문은 어떤 문을 가리킵니까? 사람 마음문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아시겠죠? 아까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 문이 뭐예요? 가인의 마음문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사람 마음문입니다. 여기
문에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 예표입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서 죄를 해결했어요.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내가 어디에 믿어요? 마음에 믿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피는 문 밖에 발려 있어요. 피는 문 밖에 발려 있어요. 집 안에 사람은 피가 안 보여요. 피는 하나님이 보시죠. 집 안에 사람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려졌어요. 그 피는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피 얘기가 많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예요, 받았으니예요. 쓰니 완료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고, 그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뭐로 샀어요? 피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구원받은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이 지불됐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이뤄지지 않도록 누가 보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셔요. 보호하셔요. 그래서 피의 중요성,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구약에 양이 대신 죽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을 것에 대한 오형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피가 흘려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이요, 이 가사를 지은 걸 곡을 붙여놓은 게 찬송가에 있잖아요. 자, 어떤 거는 수백 년 된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내용하고 똑같죠. 왜? 성경이 다 나나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에도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내 죄를 용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구약은 예수님의 피의 모형으로 짐승의 피, 신약은 실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잖아요. 실체 대신. 성경은 무엇이 중심이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더 표현하면 피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의 피,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실 줍니까? 하신 줍니까?
하실, 앞으로 하실이 아니죠. 이미 하신 주예요. 이미 해놓으시고 날 오라 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예요. 이미 허락되신 은혜예요. 내가 믿을 때 허락되신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도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거예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눈이 하얗잖아요. 우리의 검은 죄를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나는 사망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자, 생명과 사망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큰 골짜기가 있어요. 못 건너가요.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못 건너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놓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타락된 기질에서 나온 죄가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에 대한 얘기죠. 구세주가 완성하신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된 소식을 귀로 쭉 들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아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진 세상죄 속에 내 과거죄도 포함되고 그리고 현재죄도 포함되고 내 기질에서 앞으로 나올 미래죄까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구나, 지고 가셨네 확신할 때, 믿어질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이 뭘까요? 인간은 죄짐을 지고 있는데 죄짐을 벗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한 거예요. 죄짐을 벗을 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짐 벗은 좁은 문은 천국 들어가는 근거, 보장이 돼요. 여러분 죄짐을 확실히 벗었다면 이제 지옥에 안 가도 돼요. 안심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좁은 길을 가요. 좁은 길을 가는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갑니다. 좁은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잘 보세요. 좁은 문을 통과한 이것은 천국 들어가는 보장이 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즉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 상급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뭐와요? 상급, 영광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상이 다 안 같습니다. 영광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영광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상급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는 건 내가 죄를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죄값을 치러서 믿음으로 가요. 천국 가서 얻는 영광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 안 받은 사람 소용이 없고 구원받은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세 사람이 나와요. 앞으로 죄값을 치르겠다는 사람, 매일매일 죄값을 치른다는 사람, 죄사함을 확실히 받은 사람. 자, 여기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천국에 갈까요? 자, 앞으로 죄값을 치르겠다는 사람은 가보세요. 지옥이지. 매일매일 죄값을 치른다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죄사함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정리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마음에 좀 확실히 새겨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죄인으로 났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실제로 지었어요. 인생길에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서 죄를 다 없앴으니까 무죄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없을 무자입니다. 죄를 다 없어지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은 말씀을 다 지키고, 예수님이 왜 생에 와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키신 겁니다.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해결한 거고,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키신 거. 그 말씀을 다 지키신 의를 우리에게 넘겨줘서요, 보세요, 우리를 무죄자가 되게 해준 동시에 의롭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힌 동시에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받으십니다. 자, 아들 중에는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아들이에요? 둘 다. 아니, 그러면 불순종하면 아들 아니에요? 둘 다. 누굴 사랑해요? 둘 다.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둘 다 사랑해요. 근데 누굴 더 기뻐하실까요? 순종하는 아들을 더 기뻐하세요. 그렇죠? 둘 다 아들이고 둘 다 사랑하지만 순종할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고요, 불순종하는 아들은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믿어서 아들이 된 겁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릴 적에는 아빠, 성장하면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권세입니다. 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죄인이 심판받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하고 함께 살까, 그 길을 제시해 놓은 거잖아요.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가 그 통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싹 도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래서 구원 전에는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고, 죄의 기질이 있죠. 죄의 삭선 사망의 지옥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은 것에 자백해도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심판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100%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바뀌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심판자와 죄인 관계에서 아버지 아들 관계인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죄의 기질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기질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 피를 내가 믿을 때 내 육체 속에 예수님 피가 싹 들어오고 내 피는 소변으로 싹 빠져나갔다고. 귀신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어제 피가 오늘 그 피예요. 그죠? 똑같아요. 죄의 기질이 있어요. 있어요.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죠. 타락된 기질이 여전히 있으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죄가 조금씩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를 두 가지로 또 나눈다면,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습관이 돼 있어서 툭툭 튀어나오는 죄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는 부지중의 죄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자백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자백하라는 건 자기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지었네요. 하나님,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솔직히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이미 다 영원한 속죄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문제가 생기니까 자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적인 죄예요. 이거는 지어서는 안 될 죄에 속할 겁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이 남의 돈을 고의적으로 사기를 쳐서 떼먹었다.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음행죄를 지었다. 안 되죠. 그런데 큰 시험에 빠지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자백만 가지고 안 돼요.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큰 죄를 지었을 때는요, 왜 매를 댑니까? 미워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매를 내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징계하시는 게 있어요. 징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올 수도 있지만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징계는 다 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말 속에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거듭났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성령 받았다, 이런 것이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은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세트로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고, 구약의 이사야 45장에서도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영원한 속죄니까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무궁한 사랑.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한 번 제사 드리면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되게 했다고 했어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이 있어요. 다음에 목사님께서 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새신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새신자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인데, 여기 성경적인 참된 교회 조건 제가 적어봤어요. 물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체여야 한다. 참된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로 이루어진 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체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누구 중심요?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배우는 시간을 제일 많이 늘려놓은 거예요. 말씀 중심.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한 20분 짤막하게 멋지게 한다고 마음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돼요. 충분히요. 말씀에 우리 마음이 젖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 실제 참여해서 같이 교제해야 돼요. 내가 말씀만 듣고 왔다 갔다 그러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조모임, 모임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와 협력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교회에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 복음을 완성하는 통로로 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 흩어져서 저주받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맡긴 게 아니라 교회에 맡긴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원이 됐다면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와 협력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가 끊어지면 안 되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참된 교회의 조건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조건에 속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내가 여기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여기서 탄생되게 하신 것은 여기에 함께 있으라는 틀림없는 증거가 될 거예요. 확실하죠? 또 찾아야 돼요? 찾을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여기 연결시켜 줬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요. 구원받으신 분들 같이 할 수 있는 주님이 명하신 성찬식이 있으니까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함께 배우고, 또 무엇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을 함께 나눔으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확실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고 구원받은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붙잡은 영혼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신앙을 배우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 가족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국교회를 지금까지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사용해 주신 것처럼 대국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주님이 같이 하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임원들 한 마음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더욱 복음에 힘쓰므로 더 많은 천국 들어갈 알곡들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